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어땠어요? 그 인생의 전반전은 잘못된 길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는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이 말한 달리기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룻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흉년, 죽음, 슬픔입니다. 흉년으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슬픔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요,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나 룻기의 끝은 추수 새로운 생명, 기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통해 추수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는 큰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비록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결승점에서는 추수의 기쁨을 거둘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선교적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룻과 나오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보아스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살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라합.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닌가요?
살몬과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여리고 창기 출신입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의 창기의 신부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아마 라합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명이 아마 살몬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2겹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벽 사이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여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숨어들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여행객들이 많이 있는 이 성벽 사이를 수색을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기고 눈에 띄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병사들이 돌아가자 라합은 줄을 메고 창문을 통해서 성벽 아래로 이들을 도망시켜 줍니다. 라합이 없었다면 정탐꾼들은 이미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그들은 진심으로 라합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라합을 통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라합이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였을까? 그 이유를 묻자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대답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어때요?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상처나지의 유일한 실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믿음과 친절에 보답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라합의 집은 보호해 주겠다는 맹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라합의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이 그녀의 집과 그녀의 모든 사람들 구원과 생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이제 라합은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여전히 이방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살몬이 여리고 여인 라합을 받아들입니다. 라합은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문화가 다른 부모 아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방 여인 라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지를 보았고 어머니 라합이 어떻게 남편 살몬에게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지를 보아스는 보았습니다. 보아스 자신은 어떤가요? 자신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 이스라엘 선민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자신의 어머니 라합의 회심과 결단을 발견하고 룻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이 여인에게 이르렀음을 보아스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한 모압 여인 룻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방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보아스가 가진 선교적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교적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살몬이 라합을, 보아스가 룻을 이 선교적 마음을 품고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하여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들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푼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보아스의 집으로 와서 모두들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제일 축하를 해주고 있나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보아스와 룻에게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오미에게 축하를 합니다.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룻기의 주인공이 지금까지는 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 오면요, 오늘 예루살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오미를 중심으로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었을 때 앞으로 나오미를 봉양할 사람은 남아있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나오미는 그들을 놓아주고 모압을 떠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이 끝까지 자신을 따르게 하자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이제 룻을 며느리가 아니고 자신의 딸로 여기고 받아줍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어줍니다. 또한 며느리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어 룻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동안 쓰디쓴 인생을 산 그녀는 며느리 룻이 자신과 같은 마라의 쓴길을 걷지 않도록 룻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오미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에 끊어졌던 기업을 나오미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시어 룻기의 주인공을 나오미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미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레이첼이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레이첼의 가족에게 엄청나게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레이첼의 언니가 정신병을 앓고 있던 형부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죽은 언니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언니에게는 어린 아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레이첼은 라틴 민족이었는데요. 이 라틴 사회는 가족 중심의 이기였기 때문에 아이가 4, 5 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죽은 엄마를 보고 고통스럽게 우는 조카들을 레이첼은 있는 힘을 함께 끌어안습니다. 그날 그녀는 충격으로 뱃속에 있던 셋째 아이를 유산합니다. 레이첼의 남편 안드레스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처형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두 사람은 고아가 된 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제 사회복지사와 서류를 준비하고 마지막 인터뷰를 합니다. 대개 아이가 몇 명 있나요? 5살 된 아이가 2 있습니다. 혹시 임신 중이세요? 사회복지사의 질문을 받고 레이첼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날 유산되지 않았다면 지금 뱃속에 아이가 많이 자랐을 텐데요. 아니요, 임신 중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레이첼을 힐끔 바라보면서 감정 없이 한마디를 합니다. 입양을 하시면 한 집에 아이를 6가지만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2이라고 하시니 언니의 자녀 4 모두 입양 가능합니다. 만일 임신 중이었다면 3명만 입양하셔야 하고 1명은 포기하셔야 됐는데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서류를 내밀어 레이첼의 사인을 받습니다.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말이 레이첼의 내리에 박혀 자신도 모르게 엉엉 울었습니다. 셋째 아이의 유산을 이루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까닭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결단으로 고아가 될 뻔한 4명의 아이들이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이첼에게 다시 임신하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셋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셨고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오미와 레이첼 같이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 주위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자를 결코 잊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무너진 사람들이,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대했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김는 삶을 살 때 비어있는 우리의 삶에 생명의 회복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무너졌던 꿈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는 모압에서 2 아이를 잃고 더 이상 아이를 자신의 품에 품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품고 있습니다. 비어 있었던 나오미의 가슴이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나오미가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오미가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품고 양육한다는 말은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신구약 전체를 봐도요, 이웃 여인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은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오벳이라고 합니다. 이 오벳의 뜻이 이 문장만 보면 아들이라는 뜻 같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축하했다는 인사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벳은 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오벳, 그 이름은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 여인들이 오벳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바로 나오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웃 여인들은 오벳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아멘. 나오미가 아기 오벳을 품고 그의 양육자 오벳을 섬기는 자가 된 것 같이 오벳, 너는 앞으로 자라서 나오미를 섬기는 섬김의 관계를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오벳은 배임당한 나무의 구루터기 같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어진 나무 같은 나오미의 그 가게에 하나님께서는 오벳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품는 장면에서 이제 룻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시작하여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나오미와 룻의 여정은 이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벳을 통하여 이 땅에 계속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라서 나오미의 지방과 유다 지파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생명의 회복자 오벳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벳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섬김의 사람 오벳의 이야기는 룻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모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회복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생명의 왕, 섬김의 왕입니다. 이제 룻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의 섬김, 룻의 섬김, 보아스의 섬김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룻기를 넘어 성경 전체는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오미와 같이 500개 같이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될 때 나오미와 같이 비어있는 우리의 삶에 생명의 회복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벳이 되어서 오벳으로 살아가는, 섬김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오미와 같은, 오벳과 같은 섬김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김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가정과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자비하심과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생명의 회복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